바울은 기혼자의 이혼 문제나 결혼 전반에 대한 교훈과 관련된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거나 그 내용을 해설하여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5절부터 다루는 이 처녀들의 결혼과 과부들의 이 재혼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계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이지만 신앙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충성된 종으로서 조심스럽게 오늘 자신의 의견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6절에서 임박한 환난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먼저는 지금 현재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곧 임하게 될 종말론적 박해와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또 장차 다가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바울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에 대해서도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절에서 바울은 지금 미혼자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만약 그들이 지금 결혼을 한다면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올 고난이 가중될 것을 염려해서 지금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에서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워졌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가라는 이 말씀은 부부간에 금욕주의적인 이 결혼 생활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은 계속 유지해 가되 그들의 관심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해야 할 때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0절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0절에서 바울은 인간의 기본 감정인 희노애락이나 물건을 구매하는 이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런 것들과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절에서 세상의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므로 물건을 소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실 때 공기 중에 산소가 많이 있다, 없다를 생각하면서 마시지 않듯이 인간의 감정이나 이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있어도 없는 듯, 또 없어도 있는 듯,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이런 태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기본적인 욕구를 뛰어넘는 신앙적인 태도를 바울은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부터 35절까지 바울이 이 교회 내의 처녀들에게 독신을 권장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동시에 주님을 섬기려 한다면 자녀도 길러야 하고 또 남편도 섬겨야 합니다.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세상에 이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움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자신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오늘 바울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6절부터 38절까지는 딸을 가진 부모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나 히브리에서의 이 딸의 혼사 문제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36절부터 38절까지는 이 딸의 혼사 문제에 대한 결정권자인 아버지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게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오늘 여기서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로서 판단하기에 딸이 약혼한 자와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판단될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딸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허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37절에서는 부모가 딸을 꼭 결혼시켜야 할 상황도 아니고 또한 본인들이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확고히 정했다면 굳이 결혼시키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8절에서 주님의 이 재림을 앞두고 혼기가 찬 딸을 시집을 보내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바울은 일단 둘 다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쪽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40절에서는 남편과 사별한 과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으면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인바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남편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가 된 여인은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당연히 과부는 재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하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는 이 말씀은 재혼을 하되 신자와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재혼 후에도 그녀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40절에서 바울은 처녀들의 결혼에 관한 이 권면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때는 과부도 독신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복되다고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성도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 특별한 목적 아래서 성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을 하고 말고는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다만 이 마지막 때는 성도가 결혼하는 것보단 독신으로 사는 것이 다가올 환난을 생각할 때 더 나을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한다면 부부간의 책임과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사랑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박해로부터 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은 처녀나 과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기에 더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정확히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해 왔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로부터 2000년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고민하고 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000년이란 시간이 흘러가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네요. 앞으로도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 무관심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기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입으로는 말세다, 말세다를 외치지만 실제의 이 삶은 주님의 재림을 고민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2000년 앞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준비했다면 하물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고민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은 신앙의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이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우리들의 이 구원의 완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초점을 가지고 성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그 자리를 피하고 자기가 지고 있던 십자가를 버리려고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살고자 하면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라고 합니다.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이런 소리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나의 생명을 걸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로 주님을 혹시나 배신하게 되진 않을까라는 이 걱정 때문에 결혼마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성공하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잠시 머문 나그네로서 세상의 희노애락과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끊고 초연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며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정욕과 탐심에 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며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맞닥뜨릴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과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당면한 이 삶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 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많은 것을 버리고 심지어는 결혼마저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구원의 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오늘 우리들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